네, 오늘은 11월 27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 주일은 할 수 있으시면 2부에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EM 두 분의 집사님이 안수받는 날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의 새로운 신장이 몸에 완벽히 적응되게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신영성 집사의 대장암 수술로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구원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브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어제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이 이스라엘과 하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갔더니 거기에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기브온 땅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을 파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24절 25절에 보시면 기브온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주민을 멸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멸하라고 한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여 우리가 이같이 행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당신들이 힘이 강해서 당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고 그 모세가 또 당신에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멸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브온 족속 전체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거기에 기생 라합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생 라합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생 라합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리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런 것처럼 이게 기브온 백성들은 기브온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전체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11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받은 족속은 기브온 족속 한 족속밖에 없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지 않은 족속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게 누구냐 하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보여주고 좋은 예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후로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1000년 동안 느헤미야 시대까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언제냐면요, BC 400년입니다. BC 450년 이때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 여호수아 이것은 1500년 후반기, 그러니까 1400년 때입니다. 무려 1000년을 기브온 족속들이 언약을 맺고 이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가 가끔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이제 여호수아가 지나고 사사가 지나고 그 다음에 사울 시대 한 500년 정도 지났죠. 400~500년이 지나서 사울이 등장했을 때 이 사울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기브온 족속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 때문에 3년간 기근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울 때 다 죽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윗 때도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어디냐는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있는 그곳.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려 500년 동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이 다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함께 와서 성벽을 짓는 일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무려 1000년을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미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족속의 한 흡수가 되어져서 함께 살았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게 성령님이죠.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브온 족속을 택하시듯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